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옆 사람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샬롬.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 정도 말씀 나눴는데 좀 기억을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무려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있던 예루살렘 성을 불과 52일 만에 마음을 모아서 완벽하게 재건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7월 절기를 지키며 깊은 은혜를 받아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잘 견고하게 지켜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개의 분량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려주셨다. 그 중에 9은 예루살렘의 몫이 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의 신도들이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꼭 한 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 내지 70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여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40도를 웃도는 더위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조함을 유지하다가도 겨울이 오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한방눈이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만큼 전쟁의 참화를 여러 번 경험한 도시도 드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20번 이상 무력에 의해 주인이 뒤바뀌는 운명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10번이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이 언제냐면 주전 587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귀인들의 모든 집이 불타 무너져버리고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 만에 주전 537년에 성전 재건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폐허로 50년 동안 버려진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기가 적당하지를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도시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적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도,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도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성 안은 여전히 폐허의 잔재가 가득했고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사람이 들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폐허의 잔재를 치우고 도시를 재건하고 그리고 성을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야 했어요. 과거에 이를테면 안정과 평화의 시기, 부의 전성기였던 솔로몬 시대라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첫째는 안정된 거주지를 떠나야 하고 폐허의 잔재를 치우고 새 거주지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켜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마을을 세우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과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막중한 부담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지도자들. 솔선수범한 거죠. 지도자들이 먼저 뭐예요? 모범을 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던 시기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고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는 행동이고 백성들을 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인 것으로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귀감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유형이냐면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자기는 안 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다른 사람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늘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유형은요, 다른 사람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기보다 친히 모범을 보이는 유형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뭐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수건 가져와라, 물 떠와라,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교훈을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친히 뭐 했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뭐 했어요? 씻기셨다는 말씀이죠. 명령으로가 아니라 친히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모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슴에 묵직한 감동과 깊은 교훈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기보다 친히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유형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유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디오드레베? 답은 나와 있죠, 그죠?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유형의 지도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는 바리새인 같은 유형의 지도자들도 있고, 때로는 디오드레베 같은 유형, 자기도 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신도의 회장들은 회원들에게,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뭐를 해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뢰하며 기꺼이 따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첫 번째 누가 들어가 살았다고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제비 뽑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를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고 성의 방비를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선택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은 사람은 재수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성경에는 제비 뽑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히지 않은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제비 뽑힌 염소는 무인지경의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든 또는 물려 죽든 그렇게 죽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눌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가 나눌 때도 방법이 뭐였냐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 각 족속, 각 가정들이 자기들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12지파 동맹체제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 처음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12지파를 해서 어느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뽑다 보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데도 제비를 뽑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반차나 직무를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그중에 아간이 딱 뽑혀서 아간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벌어진 거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그죠? 당연히 요나가 딱 뽑혔어요.
여러분,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를 제비를 뽑았습니다. 싫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뽑히면 순종을 해야 돼요. 제비 뽑기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라고요?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것도, 왕을 세우는 것도, 죄인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정확하다는 믿음 하에 제비를 뽑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뽑는 방식이 있고 뽑히는 방식이 있어요. 맞죠? 그죠? 예를 들면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내가 가서 직접 뽑아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사회자가 뽑아서 이름 불러서 뽑히는 경우가 있듯이 제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산다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당히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뽑으신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뽑아내셨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제비 뽑아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나, 교회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예루살렘. 어느 때든지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삶을 산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류, 그리고 또 이제 제비를 뽑는 이유는 공동체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없게, 힘 있는 자들이 막 지 맘대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공동체가 평화롭게 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비는 다툼과 논쟁을 피하기 위한 공동체가 선택한 방식이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어떻게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은 어떤 일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를 선출할 때, 장로님을 뽑을 때 조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지를 않아요. 무미교인 5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공동회에 출석하신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을 합니다. 이게 요즘 교회가 선택한 뭐예요? 과거에 제비 뽑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선출한다. 교회가 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선출된 사람은 우리가 이분이 장로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선택한 결정이다. 그러면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장로님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우리 공동체의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나라가 서고 회사가 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고집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현대 자동차에서 또 시끄럽죠, 그죠? 현대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이 로봇 자기네 회사에 한 대도 못 들어온다는 거야. 어쩌자고 그러면은.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회사가 늘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 거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고집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서로 뭐 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다른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교회의 뜻으로 받아들여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된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기피를 했어요. 제비를 뽑으면서도 제발 어떻게 해요?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다들 기피하는 일이에요. 지도자들은 책임감으로 설선수범을 했고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야 될 의무도 없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들어가겠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폐허된 도시를 재건하는데 내가 힘을 보태겠어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복을 빌어주었다는 얘기예요. 참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내는 참 멋진 모습으로 삶을 이렇게 빛내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창원 시찰 목사님, 사모님 해서 18명이 대만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뭐 선교 여행이라고 해도 그냥 가볍게 여행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요. 진짜 선교 여행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 다니고 막 걷기도 엄청나게 걷고 아무튼 그렇게 참 잘 다녀왔는데요. 이제 시찰회에서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준비된 기금이 예산보다 좀 부족해서 그래서 여유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 더 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일단 편성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대만에 도착해 보니까 이 대만이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뭐예요? 비싼 거예요. 한 사람당 돈 10,000원이면 밥 먹을 줄 알았는데 10,0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밥값이 한 끼에 20만 원 계산했는데 30만 원, 막 40만 원 이래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지같이 여행하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미 여유 있는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분담을 했으니까 이제는 전부가 뭐예요? n분의 1로 각출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면 뭐 그냥 문제는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요. 또는 뭐 아이고 목사님 큰 교회 하니까 밥 한 끼 사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라고 해서 하면 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무튼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들께서 자원해서 누가 사라고도 안 해. 딱 도착하자마자 시찰장님이 도착하자마자 점심 오늘 제가 쌀게요. 또 뭐 다음날 점심 누가 할게요. 이러면서 다 하니까 그냥 다 자원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고 이러니까
선교 여행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냥 일단은 그렇게 자원해서 하니까 말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르고 행복하고 아무튼 그렇게 좋은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서 자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냥 여행일 수 있는데 더 뭐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아무튼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계속 요즘 지금도 막 카톡 주고받고 그래요. 아, 참 그런 거구나.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억지로 되거나 안 되거나 맞아요 안 맞아요? 억지로 하는 일은 억지로 되거나 안 되거나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뒤탈도 많습니다. 자, 순종으로 하는 일은 순조롭게 됩니다. 하지만 큰 감동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멋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박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을 빌어주는 막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일을 막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뭐예요? 에너지. 그게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의 일이죠.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거나 각출하지를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가져오는 것으로 성막을 건축해라 그러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막 건축은 안 되는 것이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성막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꺼이 즐겁게 가지고 오는지 출애굽기 36장 6절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안 돼 있구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주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좀 가져오라가 아니라 제발 좀 뭐 하라고요? 그만 가져와라. 그죠? 이래서 막 넉넉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부족하고 순종으로 하면은 간당간당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하면 넉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자원하여 힘든 일도 나도 하겠소, 나도 감당하겠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주를 섬기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원하여 기꺼이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하여 복을 빌어주는 모습,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제비 뽑힌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 장승복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또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도자 되는 분들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때로 맡겨진 일들을 내 뜻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 장승복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지도자들, 제비 뽑은 자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 장성복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지도자 되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솔선수범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맡은 모든 이들은 내게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즐겁게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맡은 직분에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렸기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아버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아버지 불같이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종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도자 된 모든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이면서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맡은 자들이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은 부분 역할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또 전도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이 모든 모습들 때문에 서로 박수치면서 행복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서로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서로 고맙다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맡은 일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책임감으로, 때로는 순종함으로,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보려고 마음먹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여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